네, 샬롬 월요 새벽 기도회 가운데 저희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성도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 8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도 새벽에 여러분께서 영상으로 새벽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요. 설교자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행위일 거예요. 자, 그런데 설교를 포함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전하여지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직접적이고 1차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은 말하는 사람을 통한 언어의 전달입니다. 지금 저희가 새벽 설교를 저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도 전혀 듣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많고 전해야 될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넘쳐난다 하더라도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끼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라면, 정말 들을 마음이나 들을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도 많이 좀 어색합니다. 아마 앞에 찬양과 오늘 설교에서도 약간 이질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앞에 찬양과 설교를 녹화한 녹화일이 좀 다르고 녹화 환경과 상황이 조금 달랐거든요. 이런 상황들 안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전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고, 또한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역시도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에스겔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은 많았어요. 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과 열정이 에스겔 가운데 차고 넘쳤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정작 들어야 될 이스라엘은 들을 마음도 없었고 들을 끼가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망했어요. 국권을 상실한 자신들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이고 자성적인 회개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그저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식민지 가운데에서 망국의 현실과 비통함 가운데에서 생존, 살아남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하고 치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생존 현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 이상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한 지금의 현실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혹독한 현실, 하나님을 상실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배교가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의외예요. 무척이나 역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시키십니까? 에스겔을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삼킨 벙어리로 만드세요. 말씀이 안에 많은데 그 말씀을 에스겔의 입으로 말할 수 없도록 입천장에 입술을 붙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만국의 백성들을 일깨우도록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몸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자로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극심한 영적인 황폐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만국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을 준비시키기는 하셨어요. 하지만 에스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준비시키는 역설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입술을 에스겔의 3장 26절에서 보면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지를 묶어버리죠. 몸을 결속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에스겔의 처지, 입술이 닫혀 있어요. 몸이 꽁꽁 묶여 있어요. 이런 에스겔의 처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다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절로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토판 위에 모형을 제작하게 하는데,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졌던 바벨론이 이 연약해버린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무너져 내려가는 예루살렘 성의 비참함을 모형으로 제작한 토판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잘 기억해보면 유대인들은 물론 자기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유대인들이 경험한 이 멸망의 모습은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면 쓰러져가고 소멸되어져가고 파괴되어져가는 개인적인 자기 경험이지, 개인적인 자기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자기 경험일 뿐,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패망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은 비참한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유의 인식은 없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멸망의 모습은 개인적 역사적 경험일 뿐이지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패망이요 신앙의 상징과 같았던 예루살렘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자각하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토판 위에 세워진 몰락하는 예루살렘 성은 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매우 탁월한 시청과 교육 현장이었던 겁니다. 즉 개인적 삶의 쇠락과 국가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인 남유다의 소멸을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영적 교육이 이 토판 샘플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의 포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진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아, 과거에 우리가 이랬지,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가난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실제 그 가난을 통과하던 그 시기에 그 모습을 찍어놨던 사진을 본다거나 또는 그 당시에 가난이 온몸으로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공간이나 그 어떤 순간으로 그리고 그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깊이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즉 머리로만 막연하게 기억하는 것과 그 가난과 그 고통의 문제를 현실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어떤 매체를 가지고 있는 일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보면 거제도의 6.25 전쟁 때의 포로 수용소라던가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일제시대 때의 서대문 형무소의 유적들이라던가 아니면 멀게는 나치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 그곳은 어느새 우리 자신을 그 시대, 그 시 공간 안으로 우리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시대 안에 마땅히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 토판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은 무엇을 말하지도 않았고 무엇을 행동하지도 않았지만 토판의 샘플 자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에스겔의 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몸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말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4절과 8절 사이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자로 손과 발이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속박된 자로서 390일간은 왼쪽으로 칼 몸을 세운 채 감금된 자로 살아야 되고 또한 남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서 손과 발이 동일하게 속박된 채 40일을 오른쪽으로 칼몸을 세운 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선지자의 현실입니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에스겔의 참담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참담함이며 하나님의 참담함 그 자체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패역함은 하나님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자기 발등을 찍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남유다의 멸망은 남유다의 패국은 하나님의 실패요 또 하나님이 실패한 신이라고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낙인을 찍는 순간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비참함은 그 자신의 비참함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비참함이요 하나님의 비참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에스겔의 속박 상태는 포로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무기력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이러한 영적 퍼포먼스는 본질적으로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의 몸과 정신과 영혼의 상태가 과거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하기 이전, 바로 예전의 출애굽 이전의 노예 시대로 되돌아간 상태임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에 속박되어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속박된 에스겔, 속박되고 포로된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무기력하고 침묵하는 신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패망과 하나님의 실패와 하나님의 무기력함을 동일시하게 여기는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더 나아가면서 그 속박과 그 패망함 가운데에 계신 또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궁극적으로 에스겔의 속박과 제약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인간의 몸에 제한하셨어요. 스스로 인간의 몸에 자신을 묶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에스겔이 남유다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듯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 시대의 세상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요 예수의 패배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가 세상이 예측하거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권세가 영원히 그리스도를 묶어두거나 사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죽음에 대하여 죽고 생명에 대하여서는 영원히 산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또한 오늘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과 그리고 실패하고 패망한 이스라엘과 그 가운데 묶이고 눌려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를 풀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입을 열어 구원을 노래하도록 입천장에 둘러붙어 있었던 혀를 자유하게 하시고 놓이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셨으며 스스로 손과 발을 결속하여 속박되고 묶여 있었던 에스겔을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듯이 또는 사망의 죽음 가운데 묶여 있었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구원과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매우 극적인 영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 또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통하여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에스겔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화려한 언변을 갖춘 설교자가 되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탁월한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의 이 모습과 말씀은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모습,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고단함 그 자체이고 고단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에스겔의 작고 비루한 자리에서의 순종은 놀랍도록 탁월하고 생명력 넘치는 복음으로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코로나의 현실 역시 우리를 무엇인가에 막연하게 묶여있고 눌려있게 만들어요. 심지어 이 코로나가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 장기화된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기쁨을 노래할 처지로부터 속박당하고 또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박탈당한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묶여져 있는 현실, 모든 것이 눌려져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불타올라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일깨워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속한 바로 이곳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에요, 에스겔처럼 오늘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교회의 현실과 이 땅과 이 모든 열방의 현실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찾아온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안에서 일어나는 묶임이며 실패며 패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나아가는 영혼의 시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두렵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렸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실, 경제적 현실, 관계의 현실, 상황의 모든 현실들은 위태해 보이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당하고 있는 묶임이고 눌림이고 패망이고 실패고 두려움이라면, 주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믿음의 도약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오늘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스겔에 묶여있는 처지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도 말할 수 없었고 어떠한 것도 행동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고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청하신 모양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거하였습니다. 보여지기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비루한 인생처럼 보였던 그 에스겔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고 계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모든 상황들이 멈춰져 있으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올 위기 상황들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버린 크고 두려운 일일 때가 있음을 압니다.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회복의 소식들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오늘도 우리가 묶여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로, 죽을 것 같으나 영원히 사는 자로 사는 놀라운 복음의 반전이 오늘 하루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코로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코로나 형편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주어진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역해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 중직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시무지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